138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적 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 순간에 내 눈에 보이고 들려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속이 있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실속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산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과연 내가 실속이 있었는가? 아니면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막상 뒤돌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기억나는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소중한 것을 했다는 느낌도 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인생 연습이 없잖아요.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세미나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의 행사를 가질 때 다 보면은 미리 다 이런 이 연습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다 맞춰보고 점검해보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시간 한 시간 분초 시간이 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실속 있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에 매여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시한부 인생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두 사형수를 보게 됩니다. 한 사형수는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병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관리들은 관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형수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른 맞은편에 있는 사형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형수를 가리켜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 범죄에 상응한 대가를 받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그 운명을 바꿔놓는 그 영혼을 바꿔놓는 대반전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립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를 낙원으로 데리고 가마. 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지만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너의 공로로 너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상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마. 여러분, 자리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세상의 그 장막에 가려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셔서 다시 찾기를 원하셨던 그 한 영혼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그 죄를 이기지를 못하고 악을 이기지를 못해서 범죄하는 그런 사람을 낙인 찍혀서 결국에는 이 사형수의 그런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영혼은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랬을 때에 말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쉬웠을까요? 이 말하기가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형수가 십자가상에서 정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서서히 자기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맥박이 이제 점점 더디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피를 흘리만큼 흘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하는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뒷받침해줬다 생각된 그 어떠한 삶의 요소들도 이 십자가 앞에 올려져 있는 이 사형수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아버렸지만 하나는 붙잡았죠. 하나는 붙잡았습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엇과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붙잡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자기 영혼을 출소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서 그렇게 새들에게 먹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내 인생을 이뤄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없습니까?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을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생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십니까? 만약에 그 생각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뭐가 되시는 겁니까? 언젠가 천국에서 정말 기쁜 얼굴로 만날 것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건 아니겠까? 그 선택이야말로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죠. 번복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었네라고 여러분 뒤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형수를 보면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었을까? 남들이 볼 때는 사형수라고 비방하고 죄를 정죄하고 저런 무슨 놈 하고 살아왔겠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사람으로 자기 인생에게 비춰졌을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빠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나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살아가는 마치 부평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일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좀 따라서 또 한마디 이렇게 거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리들이 그렇게 예수님 비방하니까 또 로마 군사들이 또 그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똑같으니 몰라요. 마치 밤에 한 동원에서 개 한 마리가 컹 하고 짖으면 어떡합니까? 옆에 있던 동네에서 또 따라 그건 짖죠. 그렇죠? 지들이 무슨 목적이 있어 짖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도요. 그때 예루살렘에 간 그 여인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모습이나 옛날 10년 후의 모습이나 너희들의 인생은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돌멩이를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하고 어둠에 가로막혀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기에게 돌을 던져야지 어떻게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어둠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생에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둠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어쩜 이렇게 충동질도 이렇게 쉽게 당하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내놓는다, 한 똑똑한다 그러고 다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충동질하니까 다 거기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생명이 그렇게 값싼 생명입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남의 말에 휘둘려서 결정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하잘것없는 생명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뭐하러 했다고 오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떠하셨겠느냐 말이죠. 내 일 아닙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까? 내 자식이 고통당해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나갈 때에 살이 찢겨나가 터져나갈 때에 하나님 그 고통을 여러분 어떠하셨겠냐 말이죠. 너희는 한 번은 이 생각해 봤느냐? 내가 너를 출소하려고 내가 너를 내 사람을 거두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줬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처하는 것은 그렇게 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작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제가 교육자로 있을 때도 일상 예배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먼저 차가 오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왔거든요. 분명히 안 왔어요. 제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그런데 반대편이 또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보고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먼저 확인했던 그곳에서 차가 와서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차는 실제로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 차를 못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 한편 그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도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안 해주시면 말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내가 한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에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내가 있는 낙원으로 함께 데려가마. 그 순간 이 사형수의 그 영혼이 기뻐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이젠 됐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는 눈이 이 십자가 앞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쪽에 매달려 있었던 사형수에게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안이 열려 있어야만 예수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건만은 자기 필요할 때는 예수님하고 찾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 들고 치는 그러한 폭도로 변했습니다. 폭도로 변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자기에게 이로우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필요 없으면 돌을 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가 이런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마음까지 다 보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닌데 어둠의 영에게 지금 지배를 당해서 저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영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저처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살인을 해놓고도 그게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하고 묻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까?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경거리를 삼고 있고 멍하니 보고 있는, 전혀 예수님과 소통이 되질 않는, 우린 세상에서도 서로 안 통한다고 얼마나 좀 이렇게 힘들 소리 합니까? 입 벌리기, 여러분 나오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 소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고 섭섭해만 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철이 들면은 부모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철은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망나니 같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눈물콧물 쏟아가면서 이렇고 이 불통의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낙물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그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무식해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안에도 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 말처럼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리소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 입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까? 이러면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이고 다 하고 삽니까? 여러분 구원은 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방청석에 앉아 계시다 가시는 거예요.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거 평가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여러분 공연한 자가 여러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니요. 한순간 일회용으로 보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인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구원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리버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위해서 오신 분이는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주를 영접하시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셋째로 오늘 이 사형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영안이 열린 기도이지요.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한 강도, 기도한 사형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고통 중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이렇게 생명이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영혼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그 얼마의 시간을 헛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마지막 남은 내게 주어진 이 인생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그 십자가 그 위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영혼이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 없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할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살 길은 어딘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다 하고 해서 큰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거기 아마 하나가 붙는다고 뭐겠습니까? 제발이요.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남의 강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몸이지만
이제라도 내가 내 인생 찾겠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나를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예수의 마음에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라도 돌아와 주니 고맙구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영혼을 추수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천국 곳간에 드린 것입니다. 썩어지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 천국 곳간에 자신의 생명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도 아예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우리의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여러분 우리가 물값을 내는 게 아니고 물 관리비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기, 여러분 돈 내고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공기를 이렇게 캔에 담아가지고 판대요. 네. 그 캔 하나에 얼마라고 500 얼마인가 그렇답니다. 이런 공기가 전혀 없는 곳에서 여러분 캔으로만 여러분들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캔이 몇 개 필요할까요 하루에? 여러분 한 달에 캔이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1년이면 여러분의 집을 그 캔으로 다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요? 힘드시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요. 오늘 이 사형수의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있어서 나가는 거 아니고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정말 하나님 마음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다 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발이요. 제발이요. 그때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안다. 오늘 나와 함께 있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형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이 친구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형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딱 그 선포를 듣는 순간에 이제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었다. 기쁨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죄인으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자유인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그러한 과일과 어떤 땅의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잃어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챙기실 수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추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품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